네, 교수님 그러면 우리 예배학에 대해서 좀 음.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역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배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예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소개하는 영상이기 네, 때문에 예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크게 보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예배의 역사, 네, 두 번째 예배의 신학, 세 번째가 예배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배 역사, 예배 신학은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각 시대마다 어떻게 예배가 변해 왔는지에 대한 네, 역사와 관련된 것들 또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광 목사님도 공부를 같이 하셨지만 이 문화인류학이나 문화이론,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대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예배가 변해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칠게 좀 구분을 해본다면 구약의 시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고 네, 또 율법,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네, 그 복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고 네, 또한 중세 역사가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유지가 됐고 그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다. 동방과 서방이 나누어지기 네, 전까지. 그리고 이제 16세기가 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츠빙글리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했고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강조하냐? 교회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대상이었고 하는 그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큰 엄브렐러 우산 아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리고 개신교회가 네, 나누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리추얼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지만 그 신학 자체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신학적인 요소들, 교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의적 요소입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 행위만 있으면 이것은 신학이 없고 행위만 있으면 샤머니즘이 될 가능성이 네. 기복적인 종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학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이것은 굉장히 건조한 아주 철학적인 어떤 그런 종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시대마다 역사마다 굉장히 다른 컨텍스트 안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예배 신학의 그 주요 그 쟁점이 있었다면은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과거에는 예배란 뭐냐라고 하는 어떤 예배에 대한 정의, 본질에 대한 굉장히 추상적인 신학들이 중요했다.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정의가 있고요. The glorification of God and sanctification of humanity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있고 최근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나서 먹고 마시고 이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서로 껴안고 평화 인사를 나누고 또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어떤 행위 중심의 이해가 있다. 그게 이제 제임스 화이트의 현상학적인 방법론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강조점이 예배 신학의 강조점들이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의 신학적인 방점은 어디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지난 처음에 이제 클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문제는 분열과 아픔과 대립, 갈등.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예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가고 포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섬겼던 그것으로 자기를 비우고 세상 안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인데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저는 뭐가 더 본질적인 것일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소외당하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네. 또 세상에서는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품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는 그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꿈꾸었던 그런 세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하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은 많은 것들을 함유하고 있죠.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환대할 것인가, 차별하지 않을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이제 어떤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는 메시지가 지금 목회자들이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에 예배학의 그 방법론 그러면서 문화와 예배를 어떻게 접목하고 적용해야 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떤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예배에서 기도를 늘 힘 있는 장로님만 하실 게 아니라 가장 힘없어 보이는 때로는 말을 잘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장애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기도가 훨씬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을 갓 하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찬 인도를 누가 해야 되냐? 꼭 교회에 힘 있는 장로님과 목사님만 해야 되느냐? 결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배찬할 수 있고 이런 잔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 그런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청년들이 뭘 고민하는지 또 현대인들이 뭘 고민하는지 왜 노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제 서구의 몇몇 실험적인 교회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10분만 하시고 20분 동안은 회중들의 말을 듣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 꽤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많이 배우고 힘 있는 목사님의 권위 있는 설교보다 힘 없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그런 역동적인 변화를 사람들이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것이 현대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문가의 아주 깊이 있는 설교, 권위 있는 설교가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네. 너무나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이제 현대 산업 사회에 진입해서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시대로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AX 시대로 이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럴 때 예배의 의미는 요즘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요거 나중에 또 얘기 드린 거 같아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뭐 나중에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의 속도가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심각하게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강인공지능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의 문제를 갖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빨리 발전하고 있고요. 제가
가상의 공간, 이 온라인의 공간이 실제적 경험의 공간이냐라고 하는 논문을 쓴 게 바로 2해 전이었어. 네. 이게 사실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온라인 성찬을 해도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신학자들끼리 논의를 했는데 지금은 그 시대 벌써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많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회와 이 테크놀로지와 이 의학과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그럼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본질을 지켜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더 아날로그스러워져야 된다. 더 깊어져야 된다. 더 비워야 되고 더 영성을 추구해야 되고 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술의 진보는 그 정신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의 진보는 반드시 기독교적인 윤리와 영성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야 된다. 제재가 되어야 되고 그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하는 이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다시 됐다. 네.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 회복되고 신학이 회복되는 시기가 오늘날의 시대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